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 한 주간은 꽤 포근한 날씨가 계속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 기운을 좀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이번 겨울이 유난히도 좀 한파가 계속됐고 눈도 좀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한 주간 날씨가 더 상대적으로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막 계속 보내다 보니까 막 마음도 움츠러들고 그랬는데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난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까 아마 이 코로나와의 전쟁도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움츠렸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 활기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막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해버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더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믿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보아서도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임마누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확증하시는데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를 가장 큰 자로 하게 하겠다.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 큰 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막 스스로 높여서 아니면 막 여호수아가 가진 능력이 탁월해서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서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 중에 가장 큰 자, 그리고 탁월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 거기 보면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족속, 그 모든 족속을 다 내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자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는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계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힘 있는, 그 장대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족속, 가나안, 헷,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 모든 족속들보다 더 뛰어난 백성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힘으로 하면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족속들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조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주변에만 보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막 뛰어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뭘 하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능력이 안 뛰어난 것 같은데 막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리고 또 막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아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되게 능력이 뛰어난 것 같은데, 남부럽지 않은 것 같은데, 늘 그 사람은 패배의식에 막 사로잡히기도 하고, 삶의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 내 능력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 삶을 이야기하면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얼굴이 막 잘생긴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를 전교 수석하고 1등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 지금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별로 제가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좀 만만해 보이는데 뭔가 제가 좀 손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하고 조금 더 잘할 때 보면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고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기 대기업 금수저도 부럽지 않다. 저는 서울대생 만나도요, 전교 1등 만나도 저는 절대 어디 가서 주눅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내가 갖지 않은 공부 잘하는 거 갖고 있지만 걔네들이 공부 잘한 것만 할 뿐이지 걔네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거 저한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이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저를 드러내요. 그리고 크게 제가 걱정 안 하는 게 하나님이 늘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삶 속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게 뭐냐면요, 아예 스트레스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 능력 이상으로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요,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돼요. 요즘에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역시 목사님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그 생각 안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다라고 계산했는데 그 계산 이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때 우리들은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도요, 인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작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함께 살펴본 것과 같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면 백성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넌다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밟으면 강이 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1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합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요,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는 또 달라요.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강이 이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어요.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만 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믿음의 초반, 그러니까 초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요단강은요, 믿음의 성숙감을 이룬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렇게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갈 길을 쭉 열어서 보여주시고 이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음이 어느 정도 쌓인 우리들에게는요, 길이 보이지 않는데 너가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내가 그 길을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홍해와 다른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불신하여서 하나님을 불신한 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불신앙에 대한 연단을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밟아서 강을 멈추게 하는데 15절에서 17절 말씀, 그 내용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로 건너갈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할 요단강은요, 낮은 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이었어요.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강이 언덕에 넘칠 정도였습니다. 수심이 깊은 것도 두려운데요. 요단강의 이 물살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가게 되면요, 상류, 하류의 해발 차이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해바다, 사해가 그 사해를 이제 가다 보면 거기 이제 sea 레벨이라고 해서 고도가 있는데 사해는요 그 평균 고도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곧 이 경사도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평소에도 물살이 이렇게 만만치 않을 수 있는데 물이 더 높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사람이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없는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강을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강을 보고 쉽게 발을 내디딜 수 없을 거예요. 이거 발 디뎠는데 물살이 휩쓸려 떨어져 가면, 떠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냥 바로 언약궤를 메고 강을 밟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로부터 흘렀던 물이 그쳤대요. 그래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곳에 쌓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략 그러면 이 강이 멈춘 거리를 환산해 보면 대략 한 30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때 홍해,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갈 때 막 강물이 옆에 있고 막 그 수족관처럼 그 강 벽으로 막 고래가 지나가는 게 막 보이잖아요.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요단강은요, 저 멀리서 물이 멈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시야에서 물이 안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웬만한 눈 좋은 사람 아니고선 저기 15km, 뭐 30km 밖에 있는 거 안 보일 거예요.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이 그 강의 물길을 그쪽에 상류에 가둬버리시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더니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요단강이 끊어지는 기적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제사장들이 일도 고민하지 않고 발을 내딛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아마 제 믿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진짜 고민 안 했을까? 진짜 두렵지 않았을까? 결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들이 그냥 발을 딛고 갑니다. 근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뭐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면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을 보고 다시 본문을 봤더니요, 제가 제사장이라면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을 것 같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냥 요단강 안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디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믿는 대로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신다면 언제 그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느껴지지 않는다면 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진다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앞이 안 보여요. 막 길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답답할 때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이 연속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두려움과 고난의 연속이 될 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문을 갖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연속되어진다면요, 어떤 사람은요 거기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 크리스찬들을 볼 때에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구나, 이게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구분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성패에 달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아,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성공해도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실 내 삶의 성공과 실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두 민족이 함께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합니까? 누가 더 우월한 위치에 있었죠? 여리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지만 누가 당당하고 지금 누가 불안해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받고
바산왕을 이겼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리고 사람들은요,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더 당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했고,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당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 갑시다, 진군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발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을 때는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제가 이 믿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심을 저는 정말 100%, 200% 신뢰합니다. 제가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양인데,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에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한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볼 수 없고 가는 길이 없거나 어둡게 보여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야 될 그 길,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는 아직까지는 홍해처럼 길이 열려야 나는 갈 수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처음 단계, 초보 단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나는 비록 두렵지만, 비록 내가 참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 물살센 요단강 내가 믿음으로 밟아서 내가 밟으면 이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꽤나
괜찮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만해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기면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건너야 될 요단강은요, 1년 중에 가장 건너기 어려운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뎠더니 강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우리들은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을 내디디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삶 가운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가신 길이 있는데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은 정말 일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진짜 두렵지 않았을까? 저는 전혀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요, 두려움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만 완전한 믿음이고, 두려움이 있으면 너 믿음 없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두렵습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저는 100% 신뢰 못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지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 그냥 눈 탁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저희가 삶 속에 저희 인생 가운데 아마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좀 누리는 삶이었으면요, 지금처럼 이런 믿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 가진 것 없는 게, 잃을 것 없는 사람이 제일 용감하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잃을 것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없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제가 갖고 살았다고. 원래 없이 살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제가 뛰어나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능력이 돼서 개척한 것도 아니고요. 담임 목회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제 그릇대로 하자면 저는 담임 목회 하기에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선배 목사님들이 왜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당당히 이야기했어요. 목회의 꽃은 개척이구나. 목회의 꽃은 단독 목회구나. 부목사 때는요, 절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우리 부목사님들은요, 지금 자기가 부목사 하면 뭔가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목회의 꽃은 개척이구나. 단독 목회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목회하셔야 될까요? 개척하셔야 될까요?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처한 삶에서
목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요단강과 같이 물살이 세고 막 깊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요, 눈 질끈 감으십시오. 요단강을 보지 마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물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발을 내게 되면 그 강을 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아까 찬양이 고백과 같이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믿는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여리고 사람들이 고백한 것 같이 라합이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